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살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살면서 몰라서 문제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정보를 통해서 어떨 때는 부와 명예와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거짓 정보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정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아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이것저것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정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황이구나, 성령에 충만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내가 했던 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했을 때에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구나. 왜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한 상태구나. 그리고 그 영광과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전할주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부 사람과 예스루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자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배불리 얻고자 했다고 합니까? 바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과 뭐 했다고 합니까? 악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들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애굽과 아수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착각할 만합니다. 당대 가장 위대하고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혹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대에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에 자기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라든지 우리 옆에 있는 이 중국이라든지 이 많은 강국들이 이 시대에 있고, 우리가 마치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또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위기를 맞게 될 줄 모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앙하고 도탄에 빠지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일들 없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오고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잡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면서 점점 그것을 착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애굽에게 악수를 청하고 자꾸 아수르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배불리길 원합니다. 라고 엉뚱한 곳에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아름답던 시온성 이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앙수를 청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겼기에 너희들이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그 시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내가 배불리 먹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주변에 강성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잘 알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오늘자 날주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했던 이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의 도움과 나의 생명과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에게 있는 군사들도 아니요, 나에게 있는 부도 아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있고 주의 빛을 누리고 있고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악신에 들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악신이 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대적이 될 것 같다, 자기보다 높아질 것 같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사울을 용납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끊임없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자신 스스로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너희들의 생명과 복과 모든 은혜가 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이 땅에서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다윗은 사실 아직 완벽하게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누군지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에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아니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당시 그리스인들, 그 헬라인들의 그 지식인들이 그게 뭐야? 왜 신이 죽어? 더 강해야지. 이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착각에 빠져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의 빛 되신 분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또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또 더 좋은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유용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나에게 지식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것마저도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주시는 그 근원적인 그 바닥에 있는 원천은 정보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그 은혜의 그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